1장 5절을 봅니다. 계시록 1장 5절 함께 합독을 합니다. 계시록 1장 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의 제목은 본문에 나와 있죠. 우리를 사랑하사.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죠. 지난 시간에는 제목을 충성된 증인으로 정하고 그 충성된 증인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 전했습니다. 오늘은 같은 본문이지만 이제 우리를 사랑하사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왜 사랑하셨는지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절에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말씀한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워놓고 우리 인간과 똑같이 이렇게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충성하심으로 복종하심으로 죽으심으로 충성된 증인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가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주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누구든지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우리는 아담의 후예로 태어날 때부터는 죄 가운데 태어나요. 죄인으로. 근데 죄인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가는 자는 누가 가느냐?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다 죄인으로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죄인이에요. 죄덩어리.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건 죄밖에 안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도덕과 윤리적으로 세상의 법을 잘 지키고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선행을 많이 베푸고 살지라도 그걸로는 천국을 못 가요. 근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예로서 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에게 죄가 전가됐다고 그랬어요. 다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선악과의 질, 죄의 질을 갖고 인간의 그 본질 자체에 존재 자체가 죄덩어리, 그 죄인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도덕과 윤리적으로 선하게 산다 해도 그거는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선의 기준은 죄가 없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누구든지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사는 것 같아도 그 사는 것 자체가 죄의 삶이에요. 왜냐면 로마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 인간이 눈으로 보는 것 자체가 다 죄를 짓는 거라고 그랬어요. 귀로 듣는 것 자체가 다 죄를 짓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발로 행하고 다니는 것, 손으로 행하는 모든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마음 먹는 것 전부 다 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내가 죄사함 받고 이제 더 이상 너는 죄인이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도열로 의롭게 되었다 인정을 받고 의인이 된 후에 행하는 모든 것이 선한 것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온전한 선이라는 것은 100% 죄가 없는 상태, 거룩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세상 사람이 말하는 착한 일을 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의 개념으로 보는 선행이고 공덕일 뿐이지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선은 죄가 없는 것, 완전하게 거룩한 상태, 그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걸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완전하시고 거룩한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셨다고 그랬는데
문제는 다 죄인으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처리를 해야 된다 그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인간은 누구의 죄를 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똑같은 더러운 죄인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없는 깨끗한 피로만이 이 죄를 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으로 거룩하신 분인데 모든 걸 비워놓고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내려와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래서 죽음으로밖에 죄값을 갚을 게 없는 것입니다. 근데 죽어야 돼요. 내가 대신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여러분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는 거야.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거를 속죄라고 그러잖아요. 대속이라고 그러고 대신 치렀다. 이 속죄에 예수님이 그 죄값을 대신 치르고 대속물로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그 십자가 피를 믿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나 대신 죄값을 치러졌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 죄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처리가 되었다. 그래서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그 보혈로 다 씻음받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우리가 영혼구원 받았으면 이제 원죄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하고 의롭다고 인쳐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의인이라고 칭해주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로 인해서 대신 피값으로 치러줬으니까 너는 이제 죄 없다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걸 의롭다 하고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용서받은 의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된 상태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선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봉사하는 거, 섬기는 거, 전도하고 또 많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선행하는 거, 그 상태에서 행해야 되는 것이 선한 일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행한 대로 이제 갚아주시고 상급을 준다고 그랬잖아. 그게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많은 이런 말씀을 알고 지식으로 풍성하고 신학교를 나오고 학위를 받고 많은 걸 알지라도 내가 물과 성령을 온전히 거듭나지 못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중생이 되지 않으면은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 공덕을 행하는 거, 선행. 그래서 그걸로는 하나님이 그걸 받지를 못하고 상달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먼저 내가 죄의 문제를 처리하고 죄사함 받고 내가 죄에서 구원받은 의인의 바늘에 들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선한 일이 된다는 거,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랬죠. 이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을 줬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가 정말 선을 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관계 회복을 이루어준 그 사랑을 줬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충성된 증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처음 열매로 먼저 나오시고 또 장차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천년왕국을 통치할 것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은혜도 평강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줄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받고자 원하고 성령 충만히 받고자 원하고 또 그런 은혜를 통해서 평강이 임하기를 원하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모든 걸 받기를 원하죠. 모든 은사와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중생이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의롭다 인정받은 의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태가 안 되고 그런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아무리 교회 와서 앉아있고 예배를 드리고 오래 다니고 많은 걸 알지라도 그 들어지는 예배가 상달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부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관계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겠죠. 하나님, 우리의 막힌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다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되어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은혜를 받고 은사 능력 받고 평강이 내게 임하고 그 모든 걸 받아서 나도 이제 충성된 증인으로 사명할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 아까 제가 설명했죠. 우리가 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본질 자체, 존재 자체가 그냥 죄인, 죄덩어리일 뿐이에요. 나오는 게 다 죄만 나오는 거, 죄만 나오는 거. 이 자체가 그냥 죄덩어리, 나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 우리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악을 행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도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런데 그의 피로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피와 물을 다 쏟게 하셨잖아요.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에게 줬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근데 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고 죄에 매여 있고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주관하는 건 사단 마귀가 주관하는 거죠. 우리 지체를 끌고 다니면서 온갖 죄를 짓게 하고 마귀의 이렇게 도구로서 마귀의 종로를 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끊어지고 연결이 안 되고 마귀가 다 하나님 아버지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다 섬김받고 마귀를 아버지처럼 우리가 섬기고 그렇게 매여서 속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내가 철저히 회개하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주에서 해방을 받아야 마음의 평강도 오고 자유함이 있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친다 그러잖아요. 마음에 성령의 보증으로 인을 친다. 도장을 탁 찍는다는 거예요. 이제 너는 내 것이다. 내 자녀다. 예수님이 대신 다 핏값으로 죄값을 치렀으니 너희는 더 이상 죄 없다. 죄사함 받았다. 너희는 이제 의인이다.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책감을 갖지 않고 죄에 눌려서 우리가 정말 마음에 그 죄짐에 눌리면은 마음의 평안은 없잖아요. 항상 죄책감을 느끼고 인간은 본세역이 이제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함을 주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신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다 그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봅니다. 요한복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랬는데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고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느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나 대신 여러분 대신 피를 흘리게 하시고 죄값을 치르게 했다. 이게 사랑했다 그거예요. 이 사랑을 주었다. 잘 알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5절 말씀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대요. 사랑하사. 그래서 사랑하셔서 뭘 하셨느냐.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어요. 확실한 증거로 보였다. 그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빠져서 죄인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들을 죽으면 다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만유의 아버지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근데 인간들이 범죄함으로 다 이렇게 죄의 허물로 죽었음을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끊어지고 그대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죽으면 다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지키고 사랑하심으로 영원한 불못에 가지 않도록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는 예전에 막 이제 회개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신앙이 어릴 때 이 말씀이 뜻이 잘 이해가 안 갔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이처럼이라는 단어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사랑했는데 그냥 사랑해서 해도 될 텐데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무슨 뜻이지?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다?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확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묵상하는데 어느 날 제가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하니까 저절로 그게 깨달음이 오더라고. 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이 단순한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말하는구나.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그 독생성자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다 내주셨잖아. 내주어서 완전히 다 죽게 하심으로 나 대신 이 벼불을 쏟게 하고 죄값을 치르게 한 거. 아, 이걸 말하는구나. 이만큼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보세요. 아무리 내가 누구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해도 대신 죽어줄 사람이 과연 무엇이나 있을까요? 부부가 아무리 사랑해도 내가 죽을 일이 생기면 내가 대신 죽을게 할 사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볼 때.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또 가장 크다고 그러죠. 그래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좀 성품이 유하고 착하고 좀 순진하다 보니까 좋게 얘기하면 착하고 순진한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좀 바보 같은 거예요. 요즘 세상에. 그쵸? 우리가 착하고 순진하고 선하고 좋은 성품도 있어야 되지만 때로는 예수님도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비둘기같이 순결한 우리가 순전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있어야 돼요. 때묻지 않고 순수한. 근데 뱀같이 또 지혜로운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뱀은 하나님이 지혜자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뱀에게 주신 지혜는 생명을 살리는 선한 지혜, 하늘의 지혜가 아니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단의 지혜예요. 간교한 그 지혜를 준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성령에 속한 게 아니고 사단에 속해서 그 사단의 영을 따라 지혜를 받아요.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들, 예술하는 사람들, 그림 그리는 사람들 막 영감을 받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영감을 받잖아요. 하나의 영감을 받아. 하지만 그런 사람도 영감이 내려와요. 사단의 영감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단에게도 엄청난 지혜를 준 거예요. 지혜자로 만들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간교하다 그래요. 간교. 그래서 간교하다는 것은 잘 속인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속는 거예요. 사단에게. 우리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거는 뱀에게 엄청난 간교한 그 세상을 다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니까 너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또 예수님이 전도하러 내보내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단에 속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들보다 더한 지혜, 그 뱀이 갖고 있는 그보다 더한 지혜가 있어야 뛰어나야 그들을 이길 수 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혜도 우리가 있고 알아야 그들을 대적하고 우리가 이용당하지 않고 속지 않고 이길 수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에게 무식한 거, 무지한 거 원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막 못 배우고 무식하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서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 알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말할 때에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학문적인 지식도 많이 쌓아야 되고, 그걸로만 다 알 수가 없고 하늘의 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가 내려와야 우리가 세상도 정복하고 이길 수가 있고, 사단에게 속지 않고 우리가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게으르면 안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우리가 공부하는 데는 열심히 내야 돼요. 이선 세상 사람들을 이기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려면 그들을 알고 있는 지식과 학문도 우리가 많이 익히고 습득을 해야 되고, 그들 갖고 있는 지혜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그것보다도 그걸로는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기본적인 거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내려주는 것은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 자체가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많이 읽고 말씀 공부를 많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늘의 지혜를 부어줍니다. 그 지혜는 생명을 살리는 지혜, 그 다음에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학문도 많이 배우고 익히고 학식적인 것도 많이 우리가 공부를 하고 습득하고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들어 쓰시고 더 크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만큼, 배운 만큼, 깨달은 만큼, 갖고 있는 만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니엘 전사님 보니까 하나님이 좋은 걸 많이 주셨어요. 키도 크죠, 인물도 잘생겼죠, 성품도 착하죠, 그 다음에 또 머리도 좋아요. 내가 볼 때 머리도 좋고 우리 목사님 닮으셔서, 그 다음에 목소리도 좋고 찬양도 잘해요. 많은 걸 주셨어. 그래서 조금만 본인이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많지만 공부도 더 열심히 해서 많은 학문도 갖추고 배우고 기도도 좀 열심히 하고 성경도 좀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찬양도 많이 하고 노력하면서 갈고 닦으라는 거예요. 더. 그럼 하나님이 앞으로, 지금 젊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쓸지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노력한 만큼, 내가 준비한 만큼 하나님은 크게 쓰시는 거예요. 빛이 나게. 우리 장영원 성도님도 성품도 좋고, 그 다음에 목소리도 좋고, 머리도 똑똑하고 또 많은 걸 잘해요. 근데 지금 두 분은 열심히 많은 거를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학문적인 거, 세상적인 지식도 하면서 특히 또 영적인 거,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달라 기도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달라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좋은 재능을 갈고 닦고 잘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신학교 보내고 이만큼 때 20년이 넘도록 엄청나게 하나님 강훈련을 시켰어요. 지금까지도 밤낮으로 잠을 그렇게 많이 자질 않아요. 한참 훈련할 때는 2시간, 3시간 그 정도밖에 안 재워요. 밤낮으로 신학교가 공부하고 저녁에 오면 막 부르듯 기도하지, 하루 종일 공부하지, 전도하지, 엄청나게 이 성경 공부, 기도, 막 훈련 여러 가지를 많이. 지금도 끝이 없어요. 갈고 닦고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하고 내가 되어진 만큼 이렇게 사용하고 쓰시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두 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인 것 같아요. 말씀 나온 거 보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다 말씀했는데 그 사랑은 바로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그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심으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이 사랑을 줬다 그거예요. 근데 여기 분명히 독생성자를 주셨지만, 그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지만, 피를 흘리게 하셨지만, 그 피를 믿는 자는 다 죄가 씻어지고 사함받고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지만 단서가 붙어요. 저를 믿는 자마다 조건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게 하고 물과 피를 쏟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랑을 부어주셨지만, 예수님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주셨지만, 이처럼 사랑하사 확증하셨지만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봅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어주신 목적은 우리가 믿고 멸망하지 않도록 영생을 얻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무궁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러면은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멸망 안 당한다고 그랬죠. 안 믿으면 멸망이에요. 믿으면 멸망 안 당하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겠지만 믿지 않으면 멸망받고 영생을 못 얻어요. 어디 가느냐?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서 영벌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런 복음을 듣게 하고 믿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시는 거, 이 사랑이 가장 크다는 거. 에베소서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근데 믿어야만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준다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믿는 것도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믿어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믿음의 선물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어진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100%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믿음으로, 아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누구를? 십자가 되신 예수를.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못 박혔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같이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고 사실 때 나도 예수님의 부활 생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게 같이 내 죄를 달고 죽으신 거예요. 같이 예수님이 대신.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믿어지는 믿음의 선물을 줬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사랑.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내가 한 거는 진짜 0.01%도 없고 모래 알강이만한 행위도 들어가지 않아요. 100% 하나님의 주권으로, 은혜로. 왜 그러냐? 에베소서 2장 1절을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고 그랬죠. 죽을 뻔이 아니고 이미 죽었던 우리를. 근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래서 여기 허물과 죄. 죄는 아담 이후로 다 모든 인류에게 내려온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다 죄 아래에서 태어난다 그랬습니다. 허물은 우리가 이제 원죄의 문제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이 돼도 우리가 이제 죄 문제가 그 아담에게 내려왔던 원죄 문제가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거듭나는 순간 다 해결이 돼요. 청산이 돼요. 더 이상 과거의 죄 묻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지 않고 막 살았을 때 온갖 나쁜 죄를 지고 강도짓을 하고 살인죄를 지고 엄청난 음란죄를 짓고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불러서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다 죄를 자백하고 예수의 피로 다 부어지고 씻어지고 죄사함 받게 하는 거. 그건 아담 이후로 내려온 원죄의 문제예요. 다 죄 아래 태어난다고 그랬죠. 그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금까지 예수 믿지 않고 지었던 죄는 더 이상 하나님 묻지 않아요. 다 깊은 바다에 견디듯이 안개가 사라진 같이 볕에는 구름이 다 없어진 같이 다 없애지게 하고 하나님이 더 이상 묻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죄사함 받았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 우리가 완전하게 이제 100% 그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고 그 원죄 문제는 해결을 했지만 항상 또 죄를 질 수 있는 그 죄성이 남아있다는 거. 아직 100% 우리가 완전히 다 영혼만 깨끗해지고 거듭났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은 자꾸 사단이 우리를 사용하는 도구예요. 죄를 짓게 하는 우리 혼적인 부분, 이 내 지정의가 형성되는 마음 부분, 이 생각 부분, 이걸 사단이 자꾸 공격을 하고 역사함으로 생각으로 사로잡고 우리를 자꾸 죄를 짓게 해요. 우리 육신 지체를 갖고.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례로 거듭나고 죄사함 받아도 자꾸 죄를 져. 예전에 졌던 거.
그리고 또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단번에 끊어진 사람도 있지만 못 끊고 그 예전에 했던 그 습성들을 못 버리고 술 마시는 사람도 있고 담배 피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그 다음에 또 항상 우리가 그런 걸 끊고 안 해도 생각으로 수많은 죄를 쳐요.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는 거, 시기 질투하는 거. 예수님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기만 해도 죄라고 그랬잖아. 이미 음욕을 했다. 또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죄라고 그랬잖아. 수없이 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혈기가 나오고 막 짜증이 나고. 근데 그거는 허물죄라고 해요. 허물죄, 자범죄. 그래서 예수님이 그 12제자 이제 발을시키면서 너희가 다 깨끗해졌지만 다는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발을 씻겨주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샤워하고 나와도 이게 많이 다니다 보면은 또 이렇게 먼지가 쌓이고 더러워지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았어도 발로 많이 다니고 하면 발에 더러운 거 묻고 하듯이 또 이렇게 묻는다 그거야. 그거를 허물죄의 자범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면 된다 그랬어요. 입으로 고백하고 자백하면 맑은 물을 부어서 말씀의 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죄의 문제는 과거에 예수 안 믿을 때 지었던 죄는 내가 한번 철저히 회개함으로 다 용서받고 청산이 되지만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품고 죄를 져요. 그런 것들은 내가 입으로 고백을 하면 돼요. 그리고 말씀의 물로 이렇게 하나님이 씻어준다 그랬습니다. 자백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아무 행위도 들어가지 않고 베풀하는 은혜로 이 우리 죄사함 주고 용서해 주시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의 원죄 문제 이거를 해결해 준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는 허물 가지고 죽었다 그랬잖아요. 이 죽었다는 것은 영적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말해요. 끊어져서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이제 전기가 통하려면 전기선이 연결돼서 코드를 딱 꼽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기가 통하잖아. 그 충전도 되고 불도 들어오고 하죠. 근데 코드를 딱 꼽았어. 꼽았는데 탁 선이 잘라졌네 중간에. 그럼 아무리 꼽은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쵸? 연결이 게 전기가 흐르지 않고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와 같다 그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사이가 딱 이게 담이 쳐진 것처럼 막혀 있어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가 멀어서 못 듣는 게 아니고 죄의 담이 가로막혀서 듣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허물가지로 죽었던 상태, 영적으로 죽었다 그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고 단절되어서 이렇게 통하지 않는다. 전기가 이게 선이 끊어진 것처럼 그걸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상태에 있던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서 믿음의 선물을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철저히 회개함으로 이 죄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그건 통로가 이 막혔던 게 싹 없어지고 확 뚫어지고 열어져서 이제 연결이 되는 거 하나님과. 그래서 연결해 주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거.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을 준다 그랬잖아. 성령 받고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함으로 성령으로 교통이 이루어지고 기도하면 내 기도가 올라가서 하나님 받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도 내려주고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고 가져가 주면서 능력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준다 그랬잖아요. 모든 걸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서 통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주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1장 5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9장을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13절 14절을 봅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의 피로밖에 우리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죄인의 더러운 피가 흐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만이 흠도 점도 없는 거룩한 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9장 12절 14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아멘. 구약 때는 전부 다 죄를 지면 백성들이 염소나 송아지 이런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서 제사장에게 대신 죄를 이렇게 덮어 씌우고 그 짐승이 대신 죽잖아요. 죽고 피를 바르고 그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구약 때는 다 예표니까. 근데 실제로 신화시대 와서는 예수님 오셔서 실제로 제물이 되어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만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염소, 송아지, 짐승의 제물이 필요 없다. 예수님이 대신 제물이 되어서 단번에 죽으셨으므로 오직 자기 피로,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단번에 제물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구약 때는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신화시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 예수님은 흠이 없는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100% 거룩하시고 흠없는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걸 비워놓고 우리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물가지로 죽었던 상태,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죽은 자는 죽었으니까 아무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허물가지로 죽었던 우리를 오직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우리를 다 살렸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원죄 문제, 이걸 해결받는 것은 우리 공로가 하나도 안 들어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중생 되는 거, 그거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선물을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 믿어지게 하고 우리가 죄사함받고 구원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 받았다면 그걸로 다 되는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선한 일을 행하도록,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다시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또 나오죠. 여러 군데 있지만 우리가 이제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선한 일이 이제 생명 살리는 일이 가장 선한 일입니다. 복음 전해서 나도 그렇게 살아났으니까. 에베소서 1장 2절, 3절, 4절, 5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설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해놨다 그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도록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의 선물을 줘서 믿게 하고 회개하고 이제 구원받고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권해주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그렇게 해주신 이유가 4절에 나오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이거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그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그 사랑을 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얘기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그 피로 인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우리를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 200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약속대로 이렇게 초림으로 오시게 하셨죠. 아기 예수로 오시고 자라고 또 이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고 가셨죠. 그 은혜를 주시고 누구든지 이 십자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죄사함 받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다고 합니다. 2000년 동안 그 은혜를 보여주시고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십자가 되신 예수를 전하게 했어요. 누구든지 십자가 되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그 아들로 만들어서 천국 가게 만드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 사랑을 줬는데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 사랑, 그거는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구별 없는 사랑,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똑같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무식하든 뭐 이렇게 많이 배웠던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인종이나 국가, 민족 이런 거 다 차별이 없어요. 믿기만 하면 믿는 자에게 이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그래요. 은혜시대, 아가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구별 없이 주시는 사랑, 믿는 자에게. 근데 이제 문제는 초림으로 오신 십자가의 믿음으로 그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마지막 때, 이제 재림의 주님이 올 때죠. 초림의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이렇게 피를 흘림으로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고 믿는 자들에게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혼 구원 받아서 우리가 남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 일을 하셨다면 재림의 주님, 초림의 주님은 죄인들을 이렇게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재림의 주님 온다 약속이 됐잖아요.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은 또다시 죄인들을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또다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부활하신 그 신성 하나님의 모습을 갖고 거룩하신 분으로 이 엄위하신 그 심판주로 이 악한 세상, 이제 믿지 않고 주님 올 때까지 남아있는 악인들, 또 교회에게 이런 은혜를 주었지만 교회 안에도 악인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의인이 되지 못한 자들, 그들을 심판하러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또 거룩한 신랑으로 거룩하게 될 신부들을 데리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은혜 시대 2000년 동안은 누구든지 구별 없이 믿는 자에게는 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지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주셨지만 마지막 때 사랑은 이제 누구든지 똑같이 주는 사랑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제 그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때는 구별해서 사랑을 준다고 그랬어요. 오늘 거기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은
구별되어져야 되고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내가 교회 나간다고 아무나 하나님이 이제 다 막 무조건 사랑을 부어주는 게 아니라 그거예요. 물론 아직도 십자가 은혜가 좀 남아있고 불신자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좀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그 은혜를 보여주시고 사랑으로 많은 기간을 주고 많은 사람을 거듭나겠다면 이 마지막 때 교회들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무조건적으로 막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너에게 중생의 은혜를 주셨으니 이 마지막 때는 이렇게 하고 있으라 말씀하고 있고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나님의 그 흠없는 거룩한 아들들이 되게 해서 우리를 권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나와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이제는 사랑을 줄 때 아무나 막 사랑하는 게 아니고 구별해서 사랑을 주는데 말라기서를 봅니다. 말라기서만 찾아보고 이제 마칠 겁니다. 말라기서 1장 2절 3절을 봅니다.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황에게 붙였느니라. 아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에서는 야곱의 형이라고 그랬죠. 에서와 야곱 잘 알죠. 이렇게 이삭으로 나오는 니브가 엄마 뱃속에서 쌍둥이로 같이 나왔잖아요. 에서는 형이고 야곱은 동생. 쌍둥이에요. 한 뱃속에서 한 아버지의 그 씨를 받아 같이 나온 쌍둥이인데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대요. 하나님이 불공평하네. 똑같이 한 뱃속에서 나왔는데 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냐. 여기는 영적인 진리가 있는 겁니다. 구약 때 육적으로 나온 여기는 그 에서와 야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거기서도 구약 때부터 하나님 구별해서 사랑하고 그런 게 있었지만 여기서 말하는 에서와 야곱은 마지막 때에 교회에 속한 믿는 자들 중에서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고 에서 같은 자가 있고 야곱과 같은 자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올 때 마지막 때는 이제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주고 믿는 자는 구원받는 그 은혜 기간을 2000년 동안 줬다면 마지막 때 주님 올 때는 이제 구별해서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구별된 사랑을 받는 자가 되려면은 에서가 되면 안 돼요. 야곱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영적 야곱, 영적인 에서예요. 육적인 에서와 야곱은 이미 없잖아요. 구약 때. 그래서 교회 안에 마지막 때 믿는 성도들 중에 두 종류의 성도가 나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에서 같은 성도, 야곱과 같은 성도.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은 에서는 겉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육의 사람. 야곱은 속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우리가 거듭났으면 우리 속사람이 거듭난 거죠? 영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사람. 이 겉사람이 있어요. 육의 사람. 그래서 이 안에서 이 에서와 야곱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겁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이. 겉사람은 이 육의 걸 좋아해요. 육체의 쾌락을 따라 사는 거, 세상 거. 이렇게 세상에 부귀 영화를 누리고 이 세상 쾌락 이런 걸 따라 사는 걸 좋아해. 이 겉사람은 다. 근데 속사람은 영의 사람이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에 따라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근데 겉사람은 자꾸 육적인 짐승과 같은 육의 삶을 살기 원하는 거예요. 세상 뜻대로 이렇게 세상 쾌락을 따라. 이게 계속 싸운다고요. 내 안에서 에서와 야곱을 같이 있는 거예요. 야곱은 영의 사람, 속사람, 거듭난 사람을 말하고 성령의 사람을 말하고 이 에서는 육의 사람, 아직도 육에 속해 있는 그 육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계속 싸우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서 이 새롭게 변화된 속사람으로 영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에서와 같이 겉사람으로 육의 것만 좋아하고 땅의 것만 좋아하고 먹고 마시고 세상 것 쾌락을 따라 살고 세상과 별 구별이 없이 세상 사람이랑 거의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걸. 그래서 마지막 때는 구별한다고 합니다. 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쭉정이과에 속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야곱은 알곡과에 속한 거. 예수님 올 때 쭉정이는 다 걷어서 불에 태운다 그랬잖아. 알곡만 모아서 곡간에 드린다 그랬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제 구별이고 분별이고 나누는 때이기 때문에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다는 게 교회 안에 야곱과 같은데 에서와 같은데 두 종류가 있다 그거예요. 양과 염소로도 비유하잖아요. 알곡과 쭉정이로도 비유하고. 그래서 우리는 양과 같은 자가 돼야 되고 알곡으로 충실하게 익어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야곱으로 온전하게 나와야 되고 겉사람은 죽이고 우리가 속사람이 더욱더 날로 아까 목사님도 기도했죠. 이 겉사람은 자꾸 우리가 후퇴하고 없어지게 하고 속사람으로 날마다 새롭게 더 강건해지게 나와서 완전한 알곡으로 있고 그게 거룩한 신부가 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흠이 없는 거룩한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예수의피로 죄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했다 그랬잖아. 이제 거룩으로 열매가 돼서 나와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제 심판을 하러 예수님이 심판으로 오기 때문에 다 아무나 막 교회 온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구별해서 사랑을 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야곱과 같은 자 알곡으로 충실한 알곡으로 그 다음에 거룩한 신부로 그 다음에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자로 나와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야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올 때 우리가 사랑받는 야곱 그 야곱 반열에 있어야 구원을 받지 에석과 쭉정이과 염소과에 속하였으면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게 구별하고 갈라내는 거예요. 오바드에서 나옵니다. 오바드에서 읽고 마칩니다. 오바드에서 구약성경 1286페이지입니다. 1286페이지. 재림주님의 심판으로서 심판할 때 누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가? 믿지 않는 악인들은 당연히 예수 안 믿으면 이미 심판 아래 놓였다 그랬고 교회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갈라내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을 같이 알곡과 쭉정이죠 그게. 고바드의 1장 18절을 봅니다. 18절 시작.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나 그들이 그의 위에 붙어서 그를 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죠. 사랑받는 그 마지막 아들이었죠. 야곱과 요셉은 같이 볼 수 있는 거고 불이 될 것이요 불꽃이 될 것이요 영적 야곱으로 나와야 우리가 심판할 때 오히려 심판을 돕는 그런 자로 쓰임받는 것이지 이 에서 족속은 에서과가 됐으면 초계같이 탄다가 초계는 말은 지푸라기를 말하는 거예요. 불러다 태운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걸 심판을 말합니다. 오바드가 1장 21절도 봅니다. 21절 시작.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에서의 산을 심판한다. 에서과는 다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구약 때 에서와 야곱.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지만 축복권을 빼앗겼잖아요. 야곱한테. 이런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교회가 두 종류, 음력교회, 바벨교회, 심판받는 교회. 그게 에서과에 속하는 거예요. 쭉정이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신령한 영적교회, 해를 입은 여자교회로 신부단장한 거룩한 교회로 나오는 자는 다 알고 야곱 족속에 속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를 사랑했다 말씀합니다. 무조건적인 구별 없는 믿는 자에게 사랑을 줬지만 이제 마지막 때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구별해서 사랑한다는 거. 우리가 이렇게 야곱 족속에 속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역사신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대 2000년 동안 십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받게 하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은 죄사함받고 죄에서 자유함 없는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100% 절대 주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이제 선한 일을 행하라고 우리를 권해주셨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라고 우리를 권해주었사오니 이 마지막 때 재림주 심판주가 올 때가 임박하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거룩한 아들들로 나와서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신랑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 겉사람은 날로 죽이고 이제 속사람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살아나서 에서는 완전히 죽고 야곱으로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야곱은 사랑하지만 에서는 미워한다 말씀하였고 그 말씀대로 재림해준 모일 때 에서 족속은 다 심판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에서와 야곱이 같이 있고 내 안에 에서와 야곱이 같이 있는데 내 안에서부터 이제 에서는 죽이고 겉사람은 죽이고 속사람으로 야곱으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많은 교회들이 에서와 같이 심판받는 음력교회 바벨교회가 많이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야곱과 같이 구별된 사랑을 받고 주님 올 때 구원받는 그런 교회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